이제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디몬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았으므로 죽어버려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결혼을 하지 말라 하고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까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목적을 가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읽고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날 때에도 가십이나 비방 대신에 시와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과 하는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사로잡아야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 때에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죄를 가진 반응은 걱정, 근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가르친 대로 걱정,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이미 대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3대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는 이 요소를 저희들이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찬송을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그 어떠한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기를 개인으로나 모였을 때 즐기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을 마음속에 들어올 순간에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는 이 호흡과 같은 훈련은 건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때 우리들이 조심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향한 로열티, 충성을 약속한 세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한 고백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령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충성 서약에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소를 로마 니로 황제 박해 속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젊은 사람으로 목자의 생활을 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둘 다가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냈지만 그가 목양을 하는 에베소 교인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3장에서 이분이 말씀한 대로 디모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생활, 그걸 경건의 생활이라 합니다. Godly life, discipline, 경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Christ-like,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중요하다. 우리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과 언행 심사를 훈련받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불경건의 비밀도 있단 말이야. 하고 오늘 5번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불경건의 유혹이 올 때 알아채고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아포스타스라 그래서 주님께 등을 돌리는 배교의 행위로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이게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5번째 요소입니다. 불경건의 비밀이 스며들어 올 때에 그 유혹을 알아채고 빠지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왜? 그 유혹에 빠지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교하는 아포스테이, 배교자가 되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을 잡아먹고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본 천황과 그 후손들이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혼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당 신사에 가서 그 신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전에 먼저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한 그 죄는 일본이 나중에 원자폭탄 2번을 맞아서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왜? 그 죄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목자들부터 빠졌을 때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죄에 빠진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잡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후회라 그러죠. 후회, remorse. 그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목자들이 해방 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로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버림받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간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죄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 가운데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건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감정까지 건드리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건전한 마음 속에 욕구 자체도 타락하게 건드립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로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자유로운 디모데 목자와 교인들과 190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유혹이 어떤 것들인지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경고를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의 경고라면은 옵셔널이 돼서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뚜렷하게 explicitly 뚜렷하게 밝혔다 했으면은 명령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 유의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건경한 이 비밀이 뭐냐? 사탄이 직접 건드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인 fallen angels, 타락한 천사들, 이 디몬들이죠. 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신약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적어도 6세기, 7세기부터 시작해서 1500년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것이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로마교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사탄이 넣어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오늘 경고하신 믿음에서 떠나는 유혹이 다가오는 실체입니다. 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디몬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나온다. 지금 21세기 우리 미국 땅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일으킨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가로딘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위협 속에 하나님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또 살아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 죄를 짓는 사람처럼 그 유혹에서 빠져나지 못하여 겉으로는 계속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목자들 같고 장로들 같으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디몬들이 지도자들에게 가져와서 가르치는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여러분, 미국 땅에서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면 특별히 여기 아이오와, 위스콘신, 우리가 사는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이런 데 가면은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은 네브라스카, 캔자스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있는데 큰 대지들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소들 거기 가면은 몇천 마리씩 하는 농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들이 길을 뚫어놓고 엉덩이나 이런 데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불을 지져서 도장을 찍어 놔요. 우리가 말할 때 뭐 상품 종가 브랜드네임 할 때 브랜디로 말이 그게 동사로 브랜디 불로 지진다는 뜻이에요. 핫아이언으로 브랜딩을 합니다. 지지면은 그게 내 거다. 다른 데 가더라도 이 데어리 파머의 캐럴 파머의 내 소유라는 표시가 됩니다. 세이튼이 자기 쫄개들을 보내서 지도자들에게 영혼에 와서 그 영혼의 펑션인 컨션스를 양심을 찢어버렸어요. 너는 겉으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목자요, 장로요, 집사요, 거룩한 선교사들이지만은 너의 양심은 내가 찢어서 죽었어. 신경이 영적으로 없어. 너는 내 거야. 세이튼이 디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핫아연으로 뜨거운 불로 찢어서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죽은 영혼이, 죽은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경건한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수를 뿌리고 향년을 피우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 같아도 폼만 있고 파워가 없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살아있는 깨끗한 선한 양심이 죽어버렸는데요. 영혼의 신경이 죽었습니다. 세이탄이 그 일을 그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미국 땅에서 제일 크게 시작한 종교가 SDA, Seventh Day Adventist 안식교입니다.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서 거룩한 척하는 히포크레스, 위선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그 위선을, 이 그릭 말의 표현입니다. 위선이란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BC 4세기, 5세기 때 벌써 그리스는 연극으로 유명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극 속의 주인공으로 하려면 그 주인공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히포크리트 말이 나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오늘날에도 이 미국 땅에 있는 큰 이단 종교들이 제일 큰 것이 로만 캐톨릭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이미 죽어서 디몬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에 거짓으로서 거룩하게 꾸미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거짓으로 너 이런 거 안 먹고 안 마시면은 너 예수 잘 믿는 거야. 두 번째는 너 결혼 안 하고 혼자 총각 처녀로 살면은 거룩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폼을 만들어서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반대로 하는 세이탄의 명령에 들어가느냐.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을 꾸미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한 것을 노한 사람인데 막상 그렇게 혼인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말하니 이것처럼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불경건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한국말로 우리 천주교가 아직까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안식교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데어리팜이 나온 것 먹어서 안 돼. 커피도 마셔서 안 돼. 달걀도 먹어서 안 돼. 우유도 마셔서 안 돼. 캐톨릭은 심지어 부활절 가까이 되면은 애쉬 웬즈데이는 죄를 이마에 찢고 생선만 먹어. 육류는 먹어서는 안 돼. 여기에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것은 좋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아무것도 노할 게 없어. 예외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제루살렘 공회에서 신약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2개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목 졸라서 죽인 짐승은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무리 보기 좋고 맛있게 생긴 스테이크라도 그 안에 피를 빼지 않고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한국의 음식 같으면 선지국이라든지 피를 섞어서 만든 순댓국 같은 거겠죠. 미국 땅에서 당연히 로로 되어 있는 피가 뚝뚝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아직까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고 정해놓아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약교의 그리스도인에게 막은 그 2가지 외 모든 나머지 중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면은 마음속으로부터 깔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모든 창조하신 것은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땡큐하고 받아야 돼서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먹고 마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인들과 다치 크리스찬들이, 미국에서는 다치 아메리칸이죠, 네덜란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까지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은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들의 습관 속에 식사 끝나고 나면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끝을 내고, 식사 전에도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도하여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명령에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주신 음식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유혹의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목적을 가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까? 이 양심을 불로 지져서 죽이는 사람들이 시작한 수많은 교리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어떤 날을 정해놓고 우리는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 마시지도 말아야 돼, 금식을 해야 돼, 또 어떤 것들은 먹고 마시지 말아야 돼 하는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이 자칫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 누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위험을 알아서 이제는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강조했듯이 기도와 감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지혜롭고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지혜에 맞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적을 가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마지막 세대 지난 1900년 동안에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깔보는 그러한 교만에 사탄이 준 디몬의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